17세기 중엽,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반도에서 한 음악이 완성된다. 단 한 명의 성악가가 홀로 무대에 서서 4~5시간에 달하는 장편 음악극을 오직 목소리 하나만으로 진행해가는 이 음악은 세계의 어떤 민족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 이 민족만의 독특한 음악이다. 세계 음악사에 유례가 없는 이 기묘한 음악을 한반도에서는 판소리라고 부른다. 판소리가 완성된 시기에 판소리로 불린 작품은 모두 12작품이었으나 21세기까지 온전한 형태로 공연되고 있는 작품은 5이다. 심청가,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가 그것이다. 그중 심청가는 5작품 중 가장 비극적인 미가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한국의 고전 영웅소사시의 한 전형이다. (20세기) 작곡가는 심청에게 명령한다. 낡은 세계를 새롭게 하라. 한 연약한 소녀에게 부과된 이 임무는 그러나 소녀가 죽음으로서만 완성될 수 있다. 세계는 결코 저절로 새로워지지 않는다. 죽음을 이겨낸 자가 탄생할 때에만 세계는 새로워진다. 소녀가 죽음으로 간다. 물결을 살펴보니 원해 얘는 하나는 당한 난네 대선 같은 땡이 백자로 풍랑은 우르르르르르르 물결은 원이루 출렁듯 자 배짠을 탕탕 와르르르르르 심청이 거둥 바라 바람 맞은 사람 저름질이 비틀저리 비틀 뱀머리로 구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하느님 명제아 언니 범동하사 애비어 거물일당 심청으로 대신하고 애비어 눈을 밝게 좀 하옵소서 기라이기 딱 소격으로 떴다 우리가 그렇게 15의 심청은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나 모든 신화적 인물이 그렇듯 이것은 끝이 아니다. 소녀는 이제 이 물에서 부활해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전에 소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의 피해자지만 이제 죽음을 거치고 나간 소녀는 고통의 치유자가 된다. 영웅의 탄생이다. 원래는 입사의 마지막 단계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바닥까지 들어갔다가 옛 삶의 그 껍데기나 그런 것을 전부 벗고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재생. 죽음이 먼저 나오고 죽음 속에서 삶이 나온다. 진짜 심청이는 인당수 빠지기 전에 심청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상징이다. 상징의 눈으로 볼 때만 이 비밀은 풀린다. 심청이 갖는 가장 불가사의한 상징은 하고 많은 영웅의 임무 중 왜 유독 이 소녀에게 개안의 임무가 주어졌느냐는 것이다. 자, 이제 소녀가 만좌맹인의 눈을 띄우기 시작한다. 눈을 끈적거려보다 뜨고 눈을 보며보다 뜨고 시어 뜨고 유소라고 눈먼 김태문 일시에보다 눈을 떠서 광명천희가 되어온다. 개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건 깨달음입니다. 세상을 비로소 보는 겁니다. 광명을 되찾는 일입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그것도 못 봤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천치였구나. 저것도 못 봤구나. 그러다가 눈 뜬다 말은 깨달음을 얻는 뜻이니까요. 그러고 보면 심학교의 눈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공양미 물질로 따져도 공양미 300석이고 인명으로 따지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요. 그게 우리 눈이요. 그게 빛이요. 이렇게 빛이라는 것은 소중한 거다. 그 빛을 다른 말로 고치면 지혜, 지성, 밝음이니까 희망, 판단력. 결국 그 현대 소설에서도 그 눈이 감겼다는 것은 세계가 이렇게 격리된 것이고 세계가 가로막힌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 그 눈이 먼 아버지 세계라는 것은 이제 정지된 삶이죠.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세계를 다시 열어주는 그 춘향이 심청의 역할은 결국은 어떤 삶의 문을 열어주는 이제 윤희상. 그에게서 심청의 상징은 더 확장된다. 그는 심청을 20세기의 눈으로 해석했다. 모든 고전은 해석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윤희상은 이 오페라에서 본다는 것의 의미를 현대 문명이 사로잡힌 미몽에서 구원되는 것에 비유했다.
Das habe ich ja eben schon gesagt. Das Sehen bedeutet sich selbst erkennen und damit auch eine Freiheit gewinnen. Ja, Freiheit von den Bindungen der Konvention, Freiheit von Zwängen in der Gesellschaft, auch von politischer Freiheit, das kann man alles mitdeuten. Freiheit von Armut, Freiheit von Krankheit. Und das spielt ja bei Kim Jong. Das Sehen können meint die aufgeklärte Gesellschaft im Gegensatz zu einer blinden Gesellschaft. Also es geht auch um eine gesellschaftliche Deutung dieser Oper. Der Vater ist das alte System, der sich nicht öffnen will für das Neue. Und dass er sehend wird, heißt, er wird geläutert durch Schmerz und kann auch das Neue sehen und auch entsprechend handeln. Das hat auch eine politische Bedeutung. 여기 한 소녀가 있다. 400여 년 전에 우리 곁으로 왔던 소녀.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그 소녀를 그저 효도의 화신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소녀는 한 개인의 효녀가 되기 위해 온 게 아니었다. 상징의 비밀을 풀고 볼 때 소녀는 세계를 새롭게 할 구원의 여신이 된다. 소녀는 어떻게 그곳에 이르는가? 소녀를 영웅으로 만드는 건 고통이다. 소녀의 고통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소녀 발자 시작. 소녀 발자. 기바 같이 기바고요. 한지 7일만어 오진 세상 버리시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품안어 저를 안고 있지. 저집 다니면서 동양천 얻어먹였지. 개우 길러내요 이만큼이나 잤으나 먼데 가신 어머님은 세번 얼굴도 모르고 공잔치도 배치로 단지라 공천이도 배치로 난지라리 없사고 안내하신 우리 모친 주석 공양사철부 괜히라서 받으리까. 젖동량으로 자란 소녀는 이제 밥동량을 해 부친을 공양한다. 67된 어린 소녀가 밥을 얻어 눈먼 아비를 공양하는 상황. 그러나 심청가 안에서 이 대목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젖은 늘 풍부하고 밥은 늘 푸짐하다. 슬픔이 깊지만 그 슬픔에는 원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뭘까 두레박 소리 얼른 듣고 나설지.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걷도 짚고 더듬 했다 간다.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질환의 어미를 잃고 젖소를 주되어 죽게 된 이에 저쪽 꿈에 여주 우물가우신 부인 철석인들 아니주며 도척인들 아니주야 전설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디 생각 말고 내일 또 안고 쉬고 오그래도 안고 쉬면 내 자식 못 먹이는들 참아 그 애를 굶기니까. 그런데 이 심청전에 보면은요, 심청에 자랄 때 이웃 그 우물가에 아주머니들이 나서서 그 심청에 안고 온 아버지가 부탁을 하니까 나서서 심청에게 젖 먹여주고 걱정 말고 내일도 데리고 오라고 여기 이 동네에 아주머니가 하도 많은데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장면도 참 따뜻하면서도 눈물겨운 장면이죠, 그죠? 이 동네 아주머니가 많으니까 염려 말고 내일도 이 젖먹이 데리고 오라고 젖 먹여주겠다고. 그럴 때 우리들은 웃음 반 눈물 반 회심의 미소 반 눈물 반으로 이게 듣게 될 겁니다. Und da findet er die Frauen am Brunnen. Und die Frauen am Brunnen sind ein Symbol für das einfache Volk. Und so wird das Baby von den Frauen am Brunnen genährt. Eine nimmt es an die Brust, andere sorgen dafür. Und das ist eine ganz tiefe Symbolik, dass dieses Volk mit Einfluss nimmt auf die Geschichte. 심청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가난이 아니다. 심청가는 초반부터 그 가난의 고통을 해결해 버렸다. 대신 거기에 좀 더 본질적인 고통을 앉혀놓는다. 죽은 어미는 되살아날 수 없고 눈먼 아비는 눈을 뜰 수 없다. 이 해결할 길 없는 고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심청이 안고 있는 진정한 주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심청전을 이렇게 또는 심청가를 들으면서 느끼는 어떤 비장함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런 인간으로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다 어린 소녀로서 다 감당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보면은 아주 그 성스러운 데가 있고 종교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석가모니가 그 불도에 정진하기 전에 느꼈던 여러 가지 고통, 갈등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상은 이제 그 고통을 견디라고 한다.
고통은 해결될 수 없고 그럼에도 어떻든 살아야만 한다. 여기에서 심청이 살아 삶을 견뎌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등장하는 게 바로 효다. 자식의 덕행, 그 효를 단지 교훈적인 가치로 읽을 때 얘기는 시시해진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효 자체가 아니라 그 자세였다. 무엇인가를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자세, 그 삶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게 한국의 오랜 관념이다. 우리나라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서양에서 말하는 비극이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멋모르고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는 오이디푸스 신화 같은 거. 그래서 뭐 헤겔 뭐 이런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동양권에는 서구적 의미의 비극이 없어요. 참 그러한 그 자기 파괴, 그 운명 속에서 그 인간이 그냥 완전히 찍히는 그러한 비극이 없는 문화권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진감래라 괴로움이 결과적으로는 아주 행복한 달콤한 것이 된다. 심청이가 여자 우대 알 못하는 까마귀도 공기모 저물어 우진 날에 반포 지운들 하옵난디 하물며 사람이야 일랑우 하오리까 아버지 사람의 도리가 삶을 이어간다. 그러나 도리를 다했다 해서 본질적인 고통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내야 찬내 어느 날 심청에게 계시가 떨어진다. 부처에게 300석을 바치면 아비의 눈을 뜰 수 있다. 일상의 힘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그 불가능한 꿈을 심청은 움켜져 버린다. 얘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우연히 어떠한 메시지를 받는다. 어떠한 계시를 받는다. 또는 임무를 받는다. 그러면 그 심청에 있어서 고향미 상백서이라는 거는 타스크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작스레 너는 어디에 가서 뭐 해라 하는 그 메시지를 받는 거죠. 너는 이런 고생을 해라. 어디에 너는 가서 수련을 해라.
이렇게 그 돌연히 어느 날 갑작스레 자기에게 떨어지는 태스크, 과업이라고 그러죠. 이 과업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의 고향 300석이든 아니든 과업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좌절한다면 심청은 평범한 소녀에 머문다. 그러나 심청은 이미 꿈꾸지 말아야 할 꿈을 보아버렸다. 안단으로 이루혼 후 그날부터 목욕체계 정리하고 황도 펴고 금줄 치고 지극 정성을 들이는디 후원으로 단을 묻고 북두 칠성 야야반어 촛불을 도덕히고 세사바르 중하수를 떠서 세수구번에다 받쳐놓고 두 손 합장 피는 말이 이나이다 이나이다 하느님 전 비나이다 부자생 수경애비 이십에 안뱅후여 시무를 못하니 아비함부런 심청문무로 대신하고 붙인 눈을 밝기 점지하옵소서. 명천이 감동허사 공양미 300수고를 시급하여 주옵소서. 이렇듯 빌어갈제 하루난 동네 요란이 외는 소리
결국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구하기 위해 선인들에게 몸을 판다. 심청가는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복잡한 상징을 감춰놓는다. 후에 사정을 한 장승상댁 부인이 300석을 주겠다고 하지만 심청은 그것을 거부한다. 왜 심청은 굳이 죽음을 선택하는가? 여기에 독특한 한국적 가치가 숨어 있다. 바로 희생에 대한 관념이다. 희생이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는 믿음. 그것은 곧 버림이다. 자기를 버린다는 건 곧 투신이며 그때에만 그가 꾸는 꿈은 자격을 갖는다. 심청의 그 무력함, 자기를 팔아서밖에는 할 수 모르는 수동적인 그 효가 젊었을 때는 참 분노스러운, 분노가 치밀었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 젊었을 때 그 읽었을 때. 지금 보면은 그 의미의 깊음과 스스로 그 버림으로써 재생하는, 끝없이 자기를 내던짐으로써 얻는, 소위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신, 몸을 던짐으로써 사호, 호랑이를 가꾼다는 거. 이게 이러한 큰 우주의 생명력은 이런 거에 의해서 지탱된다. 남기 위한 희생, 지속하기 위한 소멸, 살기 위한 떠남. 심청은 이제 그 길을 간다. 심청이 바다로 가는 이 대목은 심청가의 눈으로 불리며 가장 절정에 달한 유장한 비장미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떠나간다. 망망한 창해 한 품결이로구나. 백빈 주고 칼매기나 헌교 안을 쫀다 그라 삼상어 기르기나 한수로만 돌아든다.
심청이 거둥 바람 맞은 사람 저름질이 비틀조리 비틀 혈전으로 나가더니 다시 한 번의 생각은 내가 이리 젠틀키를 붙이는 생이 부족함이라 지막봉 무름 쓰고 두 눈을 딱 감고 뱀아래로 구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하느님 명제하니 함동하사 애비어 고무릴당 심청몸으로 대신하고 애비어 눈을 밝게 좀 하옵소서 기라 이게 딱 소격으로 떴다 우리가 붕 심청은 그렇게 사라진다. 자, 다시 기억하자. 모든 것은 상징이다. 상징의 눈으로 볼 때만 신화적 고전은 내밀한 속살을 보여준다. 심청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 이제 심청이 도착한 곳은 용궁이라는 가상의 공간이다. 용궁. 용궁은 무엇인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유토피아의 세계. 한국에서 용궁은 현실의 유한함과 부조리에 대비되는 공간이다. 그곳은 옳고 지상은 그르다. 그른 지상은 구원받아야만 한다. 역사의 고비마다 등장하는 한국적 영웅들의 대부분은 모두 그 용궁에서 온다. 심청은 바다에 던져져서 용궁으로 가는데 그 용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또 다른 정토고 극락이고 또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입니다. 한국 신화에서는 수직으로는 하늘 위에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바다의 수평선 저 끝에 또 피안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락국기에서는 그 수로왕의 왕비인 허비가 바다 넘어서 오니까요. 아니면 탈에도 신라 제2대 왕, 3대 왕 탈에도 바다 넘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늘 위도 우리들의 이상적인 피안이었지만 바다 저 너머도 이상적인 피안이었다는 것도. 유토피아라는 개념은 아무 시대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현실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거라는, 세상에는 좀 더 다른 가치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을 줄 아는 세대만이 오직 유토피아를 만든다. 심청을 탄생시킨 세대는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새로운 가치에 대한 꿈을 거기에 실었다. 이제 심청은 그곳에서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때 마침 그 근처에 사는 아주 흉악한 현실을 구원할 메시아는 예정돼 있고 머지않아 그는 현실로 올 것이다. 심청가는 이제 한바탕 유희마당이 된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운 뺑파가 주도해 간다. 같은 것이었다. 생긴 모양 볼짝시면 말총 같은 머리털은 하늘을 가리키고 대박이마의 회눈썹과 우먹눈 주먹코요 내주버 송거턱에 입은 크고 입술도 또 근개문을 열어놓은듯 썰이 드문드문 서는 늘어진 집신짝이요 두 어깨는 쩍 벌어져 뒤를 거꾸로 세워놓은 소뚜 생기본을 보면 소뚜껑을 엎어놓은 듯 허리는 집통 같고 배는 배놈 북통 같고 엉덩이는 부잣집에 떡치는 안방 같고 속옷을 입었기로 다른 것은 못 보아도 입을 보면 짐작이요 소통다리 흙과 발톱 발맵시는 어찌됐든 신발은 친척으로 차가우신 사실 판소리의 진정한 매력은 이것이다. 판소리는 거의 모국어의 보고다. 만들면 만드는 대로 말이 되는 한국말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이보다 더 맛깔나게 풀어내는 장르가 또 있었던가. 또 바람이 불면 뭐 바람이 뭐 우르르르 뭐 이렇게 불고 하는 그런 참 의태식의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거 아니라도 우리말을 가장 우리말 방식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또 그 표현에 걸맞게 소리를 처리해서 내용을 표현한다. 우리나라 명창들을 보면 사실은 혼자서 그냥 서양 벨칸토 발성처럼 똑같은 비슷한 소리 가지고 피아노 무슨 피아니시모 뭐 폴테시모 이런 식이 아니라 이것은 색깔 자체가 소리가 확확 변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하거든요. 슬플 때는 뭐 정말 토리언님 하고 하는데 그건 목소리만 들어도 아 저건 슬픈 내용이다 금방 알아요. 또 야 이놈 흥보야 하고 놀보가 흥보 부를 때는 곡 쪼고 뭐고 가사가 하나도 몰라도 그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밤이면은 마을 돌고 낮이면은 낮잠 자고 쌀 퍼주고 떡 싸먹고 벼 퍼주고 엿 싸먹고 의복 잡혀 술 먹기 와 빈담배 때 손에 들고 오고 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힐라너게 머슴 잡고 거린 양의 젊은 중놈 유인하기 통인 걸어서 욕설하고 초군들과 싸움하고 여자 보면 내외하고 남자 보면 빵끝 웃고 코 큰 총각 술 사주기 잠자면서 이갈개와 배 끓고 발목 떨고 한밤중에 우두 물고 이불 속서 방구 뀌기 삐죽으면 빼죽하고 빼죽으면 삐죽하고 힐끗하면 헬끗하고 헬끗하면 힐끗하고 술 퍼먹고 활딱 벗고 정잠에서 낮잠 자기 나무 내외 잠자는데 가만 들어가서 봉창문에다 입을 대고 불이야 웬가닥정 다겸허여 이 천국을
전후에는 2, 3일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도망할 작정으로 5, 6월 가마귀 곤수박 파먹듯 밤낮 없이 파먹는구나. 이제 심청이 세상으로 나간다.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아비는 아직도 눈을 뜨지 않았고 세상은 아직 암흑 속에 있다. 심청은 이제 그것을 깨우고 새 세상을 완성할 것이다. 여기에서 심청이 단지 아비의 눈만 띄워줬다 해도 얘기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심청을 탄생시킨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웅은 한 개인의 효녀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만인의 고통을 치유해줄 만인의 효녀가 필요했다. 이제 오랜 여행은 끝났고 축제가 시작된다. 아이고 아버지! 여태는 널 못 드셨소. 이 낭도 풍랑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 눈을 떠서 소녀를 보옵소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만 어쩔 줄을 모르. 내 딸이라니, 내 딸이라니. 내가 죽어 서고 전기를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거 잔말이냐. 죽고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아니라고 사려고 다니면 말이고.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가까워여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문을 금적 하더니만은 두 눈알판 딱 떴던가 보더라. 만자맹이니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새갈 못 뛰는 소리로 짝짝짝. 이것이 눈 떨어지는 소리네. 짝짝 하더니만은 일시에 눈을 버리는니 석 달 안에 잡려하고 내려가는 봉사들을 또 제 집에서 눈을 뜨고 미차당도 5,000명이 중로에서도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앉아 뜨고 누워 뜨고 서서 뜨고 회에다 뜨고 오다 뜨고 자작게다 뜨고 저다벌떡거리다가 뜨고 눈을 감격거리다가 뜨고 눈을 부벼가며 뜨고 어떤 놈은 그냥 지 마음대로도 뜨고 지어 피가 주소까지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 천기가 되었구나.
암흑 세계가 홀연 계명천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중세기적인 그 봉건 제도의 어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환하게 뚫는 것을 이 작품이 꿈꾸고 있었다고 그래도 지나치면 아닐 겁니다, 아마. 구원의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 아버지라든지 또 기타 여러 불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게 장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불행을 대표하는 성격으로서 장님이 그려지죠. 그런 장님들을 전부 구원해주는 그 구원의 여성으로서의 심청의 인간성이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고 또 아마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마리아일지도 모르고요. 그런 점에서는 심청이라는 여성은 만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중세기 우리들이 여성에게 뭘 구했는가를, 어머니에게 뭘 바라봤던가를, 실제로 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뭘 해오셨던가를 이제 영웅은 사라졌고 더 이상은 누구도 영웅을 꿈꾸지 않는다. 영웅의 상징은 비범한 인물의 능력에 있지 않다. 영웅담에서 읽어내야 할 영웅의 진정한 상징은 누가 됐건 와주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있다. 그것은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지금을 의심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행복한가? 세상은 지금 옳은가? 그 부정과 의심 속에서만 영웅은 탄생한다. 구원은 꿈꾸는 자에게만 오는 것, 영웅도 기다리는 자가 있을 때에만 허락된다. 우리들이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구원이라는 거, 무슨 안 바랄 수가 없을 뿐들 안 바라는 사람도 아니겠죠, 그죠? 그 구원이란 말은 보다 더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무엇인가 이보다 다른 경지에 높은 것이 있을 거다. 그것이 내 영혼이 감사하게 될 거다.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게 구원이라는 걸 거니까요. 우리들이 영웅전을 왜 읽고 하는가를 이제 묻게 되는데, 영웅은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걸출한 인물도 아니고, 영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 만드는 거니까 고통이 만드는 겁니다. 아픔이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것은 고통의 맨 바닥에서 이렇게 닳고 시달리다가 영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돼야 영웅이라고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심청은 그 영웅전의 조건들을 고루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400여 년 전 한 소리가 완성됐다. 우리는 그것을 판소리라고 부른다. 판은 모이는 것이다. 이 판 안에 한 시대가 완성시킨 문학과 음악과 한 시대가 길어올린 꿈과 정신이 모두 들어있다. 그래서 판소리다. 나는 오진 목사
그래도 나는 귀찮고 눈 뜨기도 내 사실다. 밤낮으로 울며 세월을 보낼 적에 고통을 드러내는 마당, 구원의 약속을 만들어가는 마당. 그 판 안에 한 시대가 있고 한 민족이 있다. 고전은 해석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이 판 안에 해석되어야 할 수많은 고전이 잠들어 있다. 자, 누가 그것을 길어 올릴 것인가? 판은 넓고 깊어 아직도 광대하다. 날이 한세상 왕후가 되니 전전 만만 뜻밖이라 얼씨구나 전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전씨구 지화자 전대한 시구나 저